자, 오늘 말씀은 구하는 기도 생활 이런 주제로 10가지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생활을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그런 말씀들이 무척 많이 있죠. 굉장히 대단한 그 기도의 역사들 가운데에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때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내일 일도 아시고 죽음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해서 구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도 생활, 구하는 생활이 잘 안 되거나 또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하는 신앙, 구하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또 10가지 요절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보내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사실 잘 몰랐죠.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종교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힌두교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이에요. 불교도 기도합니다. 요새 이제 사찰에 가면은 이제 지금은 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능 앞두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근데 이제 특이한 걸 봤어요. 100일 기도 얼마, 1000일 기도 얼마 이렇게 써놨어 진짜.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기도를 돈을 주고 할 수 있구나. 그 이제 승려들이 이제 대신 해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승려들이 대신 해주니까 요전도 기간은 얼마를 내야 된다.
그래서 뭐 큰 돈입니다. 다 100단위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또 뭐 다른 이슬람도 이슬람은 알라 이름으로 하겠죠. 알라 이름. 또 뭐 무속 이런 데서도 기도 도량 뭐 이런 거 해요. 써붙였어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한다고 그랬죠? 인간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죽고 사는 거 우리가 해결 못하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해. 내일 일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도가 있고, 또 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어떤 위기나 이런 거 앞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겠죠. 자기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죠.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도 기도가 있는데 왜 당신만 기독교만 있다고 응답이 된다고 하냐고 그를 따질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없게 하고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살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다른 종교는 없어요. 어떤 종교를 창시한 위대한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차리면 이게 무한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차리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나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차리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자기 혼자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몸이 자기 힘으로 작동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으로 우리 육체가 만들어졌고 지금 호흡하고 있고 또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혜가 없이는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후하게 주신다. 그리고 왜 그런 기도를 해? 꾸짖지 않으셔요. 그리고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 우리는 이 지혜라는 말을 이 세상, 물질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또 돈 많이 벌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게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물질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도로 물질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런 은혜가 바로 지혜를 알 때, 지혜를 가질 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평안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편 120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건 그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평안할 날이 별로 없는 도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현대까지.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불안해.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건 구약의 지명과 그 역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거를 모델로 보여주신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을 구약의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평안해야만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된다. 자,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바로 그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성전이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그 평안을 그때 가면 완전하게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고 형통하게 된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자, 여호와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스바냐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고 지키면 시행착오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에는 613개 계율이 있다고 그래요. 계율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외우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신약에도 있잖아요. 신약.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십계명은 신약의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십계명이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빛으로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다는 거죠. 성전에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바로 성전이고 예배당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 자, 공의는 뭐죠?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항상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거를 그게 뭔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거. 나에게도 의롭고 이웃집에게도 의롭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의로운 거를 구하라는 거죠. 또 겸손을 구하라. 겸손은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게 겸손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대장이 되어 사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또 겸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란 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 이게 이제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너가 숨김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심판날에 숨김을 얻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는다. 자,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뭘 구해야 돼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돼. 하나님 저를 공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깨어 구하면. 에베소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깨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이게 이제 잠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밤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어 있는 사람은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아픈 분들 빨리 낫게 해주세요. 또 어떤 기도 제목,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의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자, 심판날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는 정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한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중보기도란 말을 많이 하죠. 이제 사실은
도구죠. 도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인데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속합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느껴야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를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시라면 주고요, 뭐 안 주시라면 말고요, 이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온 어떤 아버지 얘기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못 고쳐.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뭐 당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뭐 막 씨름을 하는데도 못 고쳤어요. 당신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다 혼났죠. 야, 할 수 있거니니 무슨 말이야? 믿으면 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믿나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는 건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믿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이게 하다가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하라, 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구하라, 주신다 요 사이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여기 안 나타났는데 우리가 느껴야 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앞절에 보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그 맥락이에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동전, 그 금화예요, 금화. 잃어버렸는데 물건을 그냥 방에 있는 물건 다 내놓고 찾아가지고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찾았어요. 동네 사람들이야, 내가 이거 잊어버렸는데 찾아서 오늘 같이 밥 먹읍시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찾다가 없으면 말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끈질기게 하는 기도예요. 이게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어떤 친구가 밤 12시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막 두드리면 처음에 안 나와. 계속 두드리면 나오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게 생겨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고, 또 아주 나쁜 그 재판관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과부는 그때 당시 재판관한테 가서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재판해 주세요.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다 얘기해봐. 그런 재판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이게 권력자, 힘 있는 자,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세상이 돌아갔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그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매일 찾아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해.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좋아서, 훌륭해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귀찮아서, 저걸 안 해결해 주면 언제까지 올지 몰라.
그래서 해결해 줬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저걸 안 들어주면 내가 새벽마다 베끼겠다. 예배 때마다 저거 기도할 거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거고, 집에서도 할 거고, 이야, 그래서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런 게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다. 찾다 말하면 그만이죠. 찾다 말하면 그만이에요. 문을 두드리다가 그만두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나올 때까지. 왜 이렇게 두드렸어? 우리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꾸러 왔어.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야 응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 알면 그냥 들어주시지 뭘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또 멋쟁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그냥 물론 어떤 경우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더라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인 거, 은혜인 걸 알고 찬양하고 간증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안 차면, 믿음이 안 차면, 그리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걸 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는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왜 안 들어주냐 뭐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유익하게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말씀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다. 요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요건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주님 좋습니다. 이건 좋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 100% 응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100% 응답 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자,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걸 믿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지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있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100% 기도 응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속에 영의 사람이 있다. 내 영의 몸이 있다. 이 영의 몸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내 육체가 예수 믿는 게 괜찮지, 그래,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 육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 속에 속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여전히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녀도 기분이 나쁘면 안 다니고, 사람들과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못 해요. 그래서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 너는 뭐 나한테 뭐 잘한 거 있어? 커피 한 잔 사준 거 있어? 나도 안 사줘.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내가 기대한 것만큼 잘 안 해주면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도 너 좋아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1단계라고 그랬죠. 1단계. 처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됐다가 내 속에 속사람이 있구나. 내 육체가 겉사람이구나.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속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겉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제 속사람, 제 속에 오셔서 제 속사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때는 속사람으로 살고 어떤 때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2단계. 근데 이제 점점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생활하고 믿음이 점점 커지면 속사람으로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겉사람으로 사는 게 짤막짤막해져요. 그러다가 점점점 성화되면 속사람으로만 사는 크리스찬이 돼요. 이게 3단계야. 요걸 세상에서 이 3단계를 경험하면 바로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주님 품 안에서 왔구나 하고 두 팔을 벌리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 그래서 지금 1단계에서 육으로 예수 믿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2단계는 가 있어야 돼요. 2단계. 영으로 살다가 육으로 살다가 이거 왔다 갔다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을 잡겠어. 영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고 육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건지 내가 알겠어. 요 정도 되셔야 돼. 그래야 기도가 분명하고 내가 이제 육으로 살게 될 때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넘어졌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넘어졌네 내가. 내가 이렇게 승질낼 일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불안할 일이 아닌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근데 이게 뭔지 모르면 이제 육으로 사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면. 자, 그래서 영을 사모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고요. 영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고, 교회 덕을 위해서 이게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위에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 세 마디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 마디 말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의 소원을 막 쏟아놓을 때 방언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 회중, 이 예배 드릴 때 또는 개인 기도, 대표 기도할 때 이런 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말씀, 정확하게 언어로 된 말씀을 배우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풍성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자, 그걸 구하라 그랬죠? 그걸 구하라. 그 다음에 10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읽어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죠. 이 앞절이 바로 그 불의한 재판관 얘기예요. 그래서
자,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막 찾아오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성도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풀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죠. 필요합니다. 자, 근데 정말 그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구국재단이 있어요. 구국재단. 여기 요 계룡 거기 가면은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 이제 봉고차로 막 한 차씩 싣고서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랬던 적이죠. 그때는 가자고 하면 또 다 나와서 애기도 들러없고 막 우리 집도 애들 그냥 어린 애들 놔두고 막 그렇게. 그때는 다 이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지금은 그 기도원도 그 구국 기도원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몇 차례 집회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뭐 가지 않죠. 왜 그럴까? 자, 그만큼 우리가 물질의 풍요와 편안함에 이제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게 없어졌나?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지를 않아. 그리고 지금 뭐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유초동부, 이 전면동에 어린이들이 줄어들어가지고 학교도 지금 초등학교가 이제 문 닫느냐 마느냐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팍팍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교회 올 아이들이 없어. 동네 유치원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엊그저께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부산에 유치원이 많이 문 닫아가지고 30분씩 차를 타고 가야 유치원에 보낸대. 그래서 그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도 유치원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안 되니까 자꾸 문을 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상한 시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년이 되면 지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년이 되면 우리가 말씀 카드 받을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도 카드를 주셔야 돼요. 매달. 그래서 제가 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매달 알고 싶어. 매달 알아야 기도하지. 1년에 한 번 받으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안 되겠어. 이제는 말씀도 매달 받고 기도 제목도 매달 받고 주고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정을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쓰셔야 돼. 두리뭉실하게 써놓으면 두리뭉실하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잠이 안 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 기도를. 그래야 구체적으로 기도해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부르짖는 기도, 적극적인 기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물질 세상만 변했지 인간의 특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하던 사람이 지금은 안 한다. 그건 물질주의에 빠졌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사람들도 기도해야 돼. 내일 일을 모르잖아. 죽는 존재잖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장소는 상관없어요. 어디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은 교회다는 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요. 낮에도 오셔서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과 풍성함과 모자람 없는 삶, 그리고 정말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느끼는 응답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 또 응답을 받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